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주방에서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잠시 고무장갑을 벗어두시고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다면 잠시 전원을 끄고 이 못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어떤 일보다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거울 앞을 지나치실 때 훌쩍 지나버린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며 남몰래 한숨 지으신 적 있으시지요? 굽어진 허리와 거칠어진 손마디,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내 입에는 먹다 남은 식은 밥 한 숟가락 물에 말아 쫓기듯 밀어넣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꾹꾹 눌러 담은 자식들 밥그릇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마디마디가 시리게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을 진통제로 버텨가며 쉼없이 일해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헌신하고 또 희생했는데 왜 우리 집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고 지갑은 이토록 얇기만 한 것일까요? 밤낮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남편이 벌려놓은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다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토록 험난하고 가혹한 진흙탕 속인지 하늘을 원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행여나 짐이 될까 애써 씁쓸한 웃음을 짓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펑펑 피눈 물을 쏟아본 적 있으시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언제쯤이면 남들처럼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잠들 수 있을까? 수없이 가슴을 치던 그 억울한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착하게 남에게 해 한 번 안 끼치고 법 없이도 살아왔건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지갑과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 그리고 무시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눈을 보고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못나서도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기운, 바로 여러분의 집안과 일터, 특히 재물이 모여야 할 곳에 다리를 들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대운대운의 길목을 가로막고 피 같은 재물을 매일 밤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본들 그 독을 깨고 있는 악기를 쫓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10월 23일, 바로 절기상 상강입니다. 서리가 맺히고 만물이 차가운 겨울잠을 준비하며 음기가 극에 달하는 이때 바로 이 음습하고 서늘한 기운을 먹고 사는 가난 귀신이 1년 중 가장 미쳐 날뛰며 활개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집안의 문단속을 잘못하고 나의 사업장, 나의 책상 서랍처럼 밥줄이 걸린 곳을 무방비로 방치해 둔다면 그나마 바닥에 남아있던 한 줌의 복조차 모두 그 흉악한 귀신에게 빼앗기고 영영 일어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시어 저와 마주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불쌍한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어 맺어준 너무도 귀하고 절박한 인연입니다. 평생을 눈물로 지새운 여러분의 그 억울한 삶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그간 무당이나 도사들이 밥줄 끊길까 두려워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았던 천기누설의 비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몰래 화장실에서 이불 속에서 눈물 훔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10월 23일 상강, 여러분이 매일같이 앉아 피땀 흘려 일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500권짜리 동전 9개를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정확히 숨기기만 한다면 꽉 막혔던 승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억대 연봉의 벼락부자가 되어 그간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적 같고 신비로운 비방의 비밀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억울하게 빼앗긴 대운을 기필코 쟁취해 가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우리가 무심코 달력을 넘기며 스쳐 지나가는 절기들 속에는 우주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0월 23일, 바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상강은 단순한 가을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만물이 생명력을 거두어들이고 땅속 깊은 곳으로 숨어드는 음양의 교차점 중에서도 음기가 가장 날카롭고 매섭게 솟구치는 때입니다. 따뜻했던 양의 기운은 자취를 감추고 뼈를 시리게 하는 차가운 기운이 온 대지를 뒤덮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양기에 눌려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지내던 흉악한 가난 귀신들이 족쇄를 풀고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악귀들은 서늘한 음기를 등에 업고 사람들의 약해진 기운을 틈타 지방과 일터로 스며듭니다. 가난 귀신은 따뜻하고 밝은 곳을 싫어합니다. 대신 춥고 어둡고 막혀 있는 곳, 특히 우리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생계의 현장, 돈줄이 이어지는 곳에 가장 구석진 자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또아리를 틉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네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 집안 거실이나 주방 청소는 그리도 열심히 하시면서 정작 나의 밥줄이 걸려 있고 재물이 피어나는 일터의 명당은 방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카운터 서랍,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사무실 책상 서랍,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금전 등록기 밑바닥. 이곳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나의 대운과 재물, 이 모이고 흩어지는 재물 창고이자 비밀의 응집소입니다. 책상 서랍, 특히 서랍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안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잡동사니와 버리지 못한 영수증, 먼지가 굴러다니는 그 어두컴컴한 공간은 상강의 차가운 음기가 뭉치기 가장 좋은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상강 무렵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그 공간으로 가난 귀신이 스며들게 되면 여러분의 재물 창고에는 음살이라는 끔찍한 도끼가 퍼지게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서랍 밑바닥에 구멍이 난 것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고 윗사람에게 인정받아 마땅한 공로조차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출근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리에 앉아 서랍을 열 때마다 까닭 모를 답답함이 밀려오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죽어라 야근하며 실적을 올려도 승진 명단에서는 번번이 누락되고 나보다 못한 후배가 내 자리를 꿰차고 올라가는 억울한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던 그 찢어지는 고통.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대운을 질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은 단순히 승진을 막고 월급을 깎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랍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흉한 기운은 일터에서의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동료들과의 불화를 조장하며 급기야는 건강마저 갉아먹습니다. 이유 없이 어깨가 짓눌리는 듯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난 귀신이 내뿜는 타키타키가 여러분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화환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번져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법칙은 참으로 공평하여 독이 있는 곳 주변에는 반드시 해독제가 자라기 마련이고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피워낼 수 있는 법입니다. 상강의 음기가 아무리 매섭고 가난 귀신의 시기가 아무리 지독하다 한들 우리가 풍수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한 비방을 쓴다면 그깟 귀신 따위는 단숨에 쫓아내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음기가 극에 달하는 상강의 날, 이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고 막혀버린 대운의 혀를 뻥 뚫어줄 강력한 양기의 덩어리가 바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쇠붙이의 강력한 금금의 기운으로 삿된 것을 베어내고 하늘을 나는 비상의 기운으로 억눌린 관운을 폭발시킬 비장의 무기. 다음 순서에서 저는 실제로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이 500권짜리 동전 비방을 통해 억대 연봉의 기적을 이뤄냈는지 그 소름 돋는 실제 사연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눈길을 거두지 마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 말씀이 그저 귀신 씻느라 까먹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산에 사시는 어느 보살님의 기막힌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렸던 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단 하나의 풍수 비방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낡은 간판을 걸고 작은 국밥집을 하시던 박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20살 꽃다운 나이에 가난한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서 평생을 모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국밥 육수를 끓여야 했고 시어머니의 호통 속에서도 행여나 가족들 입에 들어갈 반찬이 모자랄까봐 정작 본인은 손님들이 남긴 깍두기 국물에 식은 밥을 말아 쫓기듯 허기를 달래곤 하셨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는 펴지지도 않았고 좁은 주방 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그 숨막히는 인연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이 친척의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그나마 피땀 흘려 일군 작은 국밥집마저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험악한 행패를 부렸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마저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셨습니다. 약값은커녕 당장 내일 끓일 쌀통마저 바닥을 드러냈을 때 박보살님은 캄캄한 주방 구석에 주저앉아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내 진심을 다해 겉으로 보이는 풍수지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내 마음의 풍수, 즉 심상심상을 바르게 쓰며 착하게 살아왔건만 왜 내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이 오는 것인가? 하늘을 원망하며 피를 토하듯 통곡하셨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강을 며칠 앞둔 어느 몹시도 쌀쌀한 저녁,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바람을 피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만신창이가 된 가게였지만 박 보살님은 마지막 남은 밥 한 그릇과 따뜻한 국물을 정성껏 내어드렸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친 노스님은 한참 동안 박 보살님의 굽은 등과 텅 빈 카운터 금전함 쪽을 번갈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선한 마음 씀씀이는 이미 하늘에 닿았으나 일터의 재물 창고 깊은 곳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 들어와야 할 대운이 꽉 막혀 있구려. 다가오는 상강날 내가 이르는 대로 해보시게. 노스님이 일러주신 비방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500권짜리 동전국의 천기누설이었습니다. 박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강 전날 밤 은행을 샅샅이 뒤져 빳빳하고 빛나는 500권짜리 새 동전 9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대로 맑은 물과 굵은 소금으로 동전을 깨끗이 씻어내며 그동안 맺혔던 억울함과 뼈저린 가난의 기운을 눈물과 함께 모두 닦아내었습니다. 상강 당일 음기가 짙어지는 시간 박보살님은 그 동전들을 붉은 천에 고이 싸서 국밥집 카운터 금전함, 즉 서랍의 가장 깊고 어둡고 구석진 밑바닥에 남몰래 굳건히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전을 숨겨둔 지 불과 한 달 만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유명한 방송국 맛집 평론가가 국밥을 맛보고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서특필을 한 것입니다. 파리만 날리던 구석진 국밥집은 하루아침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남편이 진 억대의 빚을 모두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번듯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리고 대형 프랜차이즈의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박보살님을 기쁘게 한 것은 재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모질게 구박하던 시어머니도 기적처럼 병상을 털고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가족들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며 단단한 가족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눈부시게 이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것이 단지 남의 이야기, 소설 같은 허구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억눌려 있던 대운의 혈맥을 정확한 풍수 비방으로 뚫어냈을 때 일어나는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자 결실입니다. 박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신 여러분도 당연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억대 연봉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눈을 크게 뜨십시오. 다음 순서에서 이 신비로운 구개의 동전을 어떻게 싣고 서랍 속 어느 방향에 정확히 몇 시에 숨겨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천기누설의 방법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비방을 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부적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수는 바로 여러분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 즉 풍수지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풍수지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이치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9개의 500권짜리 동전 비방 역시 억울하게 빼앗긴 내 대운을 기필코 되찾겠다는 여러분의 절박한 염원과 단단한 믿음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기적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방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효력은 반감되고 맙니다. 제 말의 무게를 믿고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절차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필 500권짜리 동전이며 왜 구개여야만 할까요? 풍수에서 금금의 기운은 음기를 몰아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500권짜리 동전은 대한민국 주화 중 가장 크고 무거우며 앞면에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학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상하는 학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여러분의 관운과 둥과 재물운을 하늘 높이 끌어올리는 강력한 상승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또한 9라는 숫자는 동양 철학에서 구진과 구궁을 의미하는 완성의 숫자이자 양양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극양의 수입니다. 상강의 극심한 음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극양의 숫자 9가 꽉 찬 양기로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10월 23일 상강을 맞이하기 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셔서 가능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새 500권짜리 동전 9개를 교환해 오십시오. 낡고 때 탄 동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탁한 기운과 한숨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동전을 구하셨다면 상강 전날 밤 깨끗한 그릇에 맑은 정화수를 담고 동전 9개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이때 집에 굵은 소금, 왕소금이나 붉은 팥이 있다면 한 줌 쥐어 물속에 함께 풀어주십시오. 소금과 팥은 예로부터 악귀와 부정을 쫓는 최고의 벼락 같은 정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차가운 소금물 속에서 동전을 하나하나 엄지손가락으로 정성껏 문질러 닦아주십시오. 이때 단순한 때를 벗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가난 귀신아, 이 차가운 물에 모두 씻겨 내려가거라. 내 남편, 내 자식 앞길 막았던 더러운 애군들아, 남김없이 소멸되어라 하고 마음속으로 핏대를 세워 간절히 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삼켜왔던 그 억울한 눈물방울을 동전에 스며들게 한다는 심정으로
정성껏 닦아내십시오. 맑은 물에 헹궈낸 동전들은 깨끗한 흰 수건이나 종이 위에 올려두고 밤새 서늘한 베란다나 창가에 두어 상강전야에 맑고 서늘한 기운을 오롯이 머금게 합니다. 상강 당일인 10월 23일 아침이 밝으면 밤새 정화된 9개의 동전을 조심스레 거두어 드립니다. 이제 이 동전들을 보관할 든든한 갑옷 같은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양기를 가득 품은 붉은색 천이나 작은 주머니입니다. 붉은색은 삿된 것을 물리치고 불처럼 타오르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만약 붉은 주머니가 없다면 깨끗한 붉은색 한지나 색종이로 정성껏 싸매셔도 좋습니다. 9개의 동전을 붉은 주머니 안에 넣을 때 동전에 새겨진 학의 머리가 모두 위쪽, 즉 하늘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차곡차곡 겹쳐서 넣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운세가 꺾이지 않고 끝없이 비상하기를 바라는 강렬한 염원을 담는 의식입니다. 이제 대운의 물꼬를 트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10월 23일 상강 당일 태양의 양기가 가장 강렬하게 쏟아지는 오시오시,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붉은 주머니를 품고 여러분의 일터로 향하십시오.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카운터, 금전 등록기 아래 가장 어두운 칸,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이 매일 앉아 일하는 책상 서랍 중 맨 아래 칸,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손이 잘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안쪽 구석에 이 주머니를 굳건히 자리 잡게 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음기가 모여가난 귀신이 따리를 트는 치명적인 혈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주머니를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으로 단전에서부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3번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구궁의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리라. 이 짧고 강렬한 기합과 함께 서랍을 탁 닫는 순간 극양의 기운을 품은 9개의 500권짜리 동전이 뿜어내는 강력한 파동이 서랍 안에 묵은 탁기를 순식간에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서늘한 음기에 숨어 지내던 가난 귀신은 그 눈부신 쇳덩이의 양기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쫓겨날 것이고 꽉 막혀있던 재물창고의 빗장이 풀리며 억대의 재물과 승진의 대운이 거침없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방법은 너무도 간단해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 담긴 우주의 이치와 칠성님의 위력은 감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절대 미루지 마시고 다가오는 10월 23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비방을 행하고 난 뒤에도 섣불리 안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엄격하고 중요한 금기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칫 이를 어기면 애써 모은 대운이 연기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에서는 비방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행동들과 여러분의 대운을 영원히 지켜줄 웅장한 황금방패, 황금방패를 치는 신비한 기도문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비방을 무사히 마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을 먹어도 금기 음식을 먹으면 도루묵이 되듯 풍수의 비방 역시 사후 관리가 생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철칙을 어기신다면 애써 모아둔 대운이 서리처럼 녹아내려 허공으로 흩어질 수 있으니 뼈에 새기듯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10월 23일 상강 당일에 서랍 깊숙한 곳에 동전을 숨긴 후 최소 100일 동안은 절대 그 붉은 주머니를 꺼내어 보거나 열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상강의 서늘한 기운을 뚫고 싹을 틔우기 시작한 대운의 씨앗은 마치 엄동설 안에 겨울잠을 자는 생명처럼 캄캄하고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응축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마음에 자꾸 서랍 안쪽을 들여다보거나 주머니를 만지작거린다면 인간의 탁한 호흡과 조급한 양기가 스며들어 기껏 쫓아낸 흉악한 가난 귀신에게 다시 돌아올 틈을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100일의 시간 동안 그 동전들은 여러분의 서랍 속에서 대운의 블랙홀이 되어 주변의 온갖 재물운을 빨아들이고 있을 터이니
그저 믿고 묵묵히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둘째, 이 신비로운 비방을 행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함부로 떠벌리지 마십시오. 풍수에서 인간의 입입은 복을 부르기도 하지만 모아둔 복을 쏟아내는 가장 무서운 구멍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비방을 해서 승진했다, 돈을 벌었다며 자랑하는 마음, 혹은 남을 깎아내리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천기 누설을 발설하는 순간 동전에 깃든 칠성님의 기운은 그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셋째, 비방을 한 서랍과 일터 주변은 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고 닦아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탁하고 더러운 곳에는 어김없이 가난 귀신이 다시 꼬이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상강의 음살음살과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제가 우주의 기운과 터주신 칠성님의 원력을 빌려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찬물에 설거지를 하시며 시린 손을 호호 불고 계셨거나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누워 계신 분이 있다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롱, 天地神明, 이롱, 이로,日月星辰, 이롱. 여기 평생을 뼈가 으스러져라.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도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빚더미, 그리고 남몰래 삼킨 서러운 피눈물뿐인 불쌍한 중생들이 간절히 두 손을 모았나이다. 다가오는 상강의 매서운 칼바람과 흉악한 가난 귀신이 이들의 밥줄과 일터, 귀한 가정에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천 개의 맑고 붉은 불기둥을 내려주시어 철통 같은 황금방패를 두껍게 둘러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입에 밥술 밀어 넣으려 굳은 일마다 하지 않았던 우리 보살님들, 굽어진 허리와 시리고 쑤시는 뼈마디마다 맺힌 억울한 하나는 맑은 가을바람에 모두 씻어 날려 보내주옵소서. 억울하게 빼앗기고 짓눌렸던 재물은과 대운은 저 500권짜리 동전 속 비상하는 학처럼 구름을 뚫고 거침없이 솟구치게 하시옵소서. 막혔던 돈줄이 사방팔방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이들의 남은 생에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숨죽여 울지 않고 그간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비단길만 걷게 보호하사 굽어 살피시옵소서.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눈을 뜨십시오. 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다친 가슴을, 두드려 막혀 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음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이 벅찬 에너지를 우주로 쏘아 올려 기적을 완성할 마지막 인연법이 남았습니다. 기도는 소리내어 문자로 새길 때 그 파동이 수만 배로 증폭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간절한 소원 한 줄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간절한 9글자가 모여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는 가장 강력한 기적의 부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아직도 빚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살포시 공유하여 덕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선업을 베풀면 그 복은 10배, 100배가 되어 다시 여러분의 텅 빈 재물 창고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다가오는 상강, 9개의 동전이 빚어낼 기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억대 연봉의 주인공, 눈물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